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달음에 평안함과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나 아프고 조롱당함과 해가 서산에서 기울 때까지 십자가의 고통, 그 인내하심을 생각하니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악한 세상 속에 더욱 주님의 위대하심에 찬양을 올립니다. 얼굴을 들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외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도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주님,
아름다운 하와이, 야자수 밑에서 예쁜 무물을 입고 훌라춤을 추던 시절이 아주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때가 평화로웠고 행복함을 모르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만남과 소통이 모두 끊기어 일손도 놓아버린 채 어찌할 바 몰라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 중에 더 감사할 것을 찾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에게만 시선을 돌려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돌아서서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에게도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굳게 뭉쳐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답답함과 분노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어 예수님 만남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들이 많은 꿈을 이루는데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어미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는 말씀 앞에 큰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그루터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말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제가 붙여보기를 내 인생을 두고 쓰여진 글씨는 무엇일까? 나의 인생을 두고 쓰여진 글씨는 무엇일까?입니다. 그래서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세속적인 축제를 벌였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5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금, 은, 그 기명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또 금은 동철, 목으로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것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왕궁벽에 글씨를 쓰는 큰 손가락이 벨사살 눈앞에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벨사살 왕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래서 그런 왕을 지켜보던 왕비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때부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며 꿈 해몽을 잘하여서 온 나라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으로 삼은 바 있는 다니엘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그를 불러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지금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무엇부터 하느냐면은 감히 흥정부터 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대하여 경멸의 태도를 가졌지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로 흥정을 시작하잖아요. 마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통망통하게 꿈 해석을 잘한다 해도 내가 내어놓는 이 물질과 근위 앞에서 어찌 하겠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내놓은 흥정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본 그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겠답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색의 옷은 그의 상징은 권위자를 뜻하는 것이고 금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재물의 상징이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는 세상에서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갖기를 소원하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벨사살 왕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았지만 다니엘은 그 흥정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보면은 왕이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도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겠습니다 라고 응수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지위는 그에게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세속적인 관심으로 왕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외우는,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넘어지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진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채식으로 대결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재물이나 어떤 상급에 빼앗기지 않는 다니엘, 이런 것에 자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이루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인 자주색 옷, 금사슬, 목걸이, 셋째 통치자의 자리였지만 이런 것들에게 다니엘에게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배설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 위기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는 유혹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기 앞에서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떤 어려움의 지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해도 세상의 소출로 인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앞에서 이사야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꽃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의 4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힌 그 고백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풍부하지도 않지만, 그렇죠? 워낙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지난 26년 사역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으면서 이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때마다 붙드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는 어떤 위기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씩 여러분 신앙 고백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벨사살 왕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알립니다. 벨사살 왕에게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덜짐승처럼 되었던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 왕도 그 사실을 알았으나 겸손해지지 않고 더 교만하고 패역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누구 앞에 서 있나요? 사실 벨사살의 왕의 말대로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벨사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보인 글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지배국 나라의 왕 앞에서 왕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의 잘못은 첫째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모든 과거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세상의 안락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냈던 사실을 벨사살 왕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왕이 물려준 권력만 누렸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서 벨사살 왕이 교훈을 제대로 받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방자한 일은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고하는 말의 뜻을 보면 그 설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또 깨닫게 하셨다는 과거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무지한 벨사살 왕은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또 헛된 우상들에게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와 탐욕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찾고 만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와 형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아직까지 주시는 분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 하나를 위해서 종말을 늦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진실한 회개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매일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마음을 변경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다는 의미며 전환된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내 죄의 무게가 50파운드? 100파운드? 몇 파운드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파운드 짐을 얹어보게.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는가?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의 대답은 죽은 송장은 느낄 수가 없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한낱 이야기가 아니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죄의 무게를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벨사살 왕의 인생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 있었듯이 내 인생을 향해서는 무슨 글이 쓰여질까? 내 인생의 중간 결산의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가 몇 파운드가 되든 내 인생을 향한 중간 결산의 표현의 결이 무슨 글이든 좋은 글이든 실망스러운 글이든 간에 느끼는 그 순간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두 길에서 구원의 길로 담대히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 쓰여지는 그런 무슨 글씨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되게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